네, 우리 비전 말씀으로 같이 인사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 뒤에 다정이죠? 아유 예뻐라. 네, 우리 다정이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 시작하는데 제가 계산했던 첫음보다 상당히 높아서 그 반음을 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 베드로 대사가 나오죠. 이 본문에 이 베드로가 한 대사는 성서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서 오르내린 대중적인 대사가 되었습니다.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1896년, 100년도 훨씬 넘었죠. 1896년 폴란드의 작가인 생키비치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가가 쿼바디스라는 소설을 썼죠. 1902년에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 이게 상영이 되었고 1956년에 로버트 테일러 유명한 그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로 전 세계에 감동을 안겨준 영화가 되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대사로 쿼바디스. 네로 황제가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크리스천들을 죽이는데 기독교인들을 전부 체포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럴 때 로마 기독교인들이 당시 교회 수장이었던 리더였던 베드로에게 빨리 피하십시오. 여기 있으면은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베드로가 한 소년과 로마를 떠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죠. 그 캄파니아로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 길 간 도중에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물어보죠. 쿼바디스라는 라틴어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극화된 소설에 대답하죠.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구나. 베드로가 발길을 돌립니다. 이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서 네로가 기독교 학살을 기독교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그리고 희덕거리는 로마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로를 그 자리에서 엄중하게 베드로가 꾸짖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체포됩니다. 얼마 후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그는 자기가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 부분은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했던 건데 베드로는 어디로 가시는지 그 행선지에 관해서 물었던 거죠. 동문서답한 거죠. 그 질문에 결국은 베드로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의 자문으로 귀결되게끔 이 생키비치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한 끝에 소설로 만든 거죠. 잘못 가고 있다가 제 길을 찾아가는 베드로의 이 전향하는 모습을 이제 이 질문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걷는 유익, 길을 묻는 유익.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행선지는 어디십니까? 이 유익은 결국 오늘 베드로의 이 상황에서 보면 나의 길을 확인하는 또 나의 길을 깊이 들여다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했는데 정말 이 길을 잘 걷고 있는 건가? 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사랑의 길을 걷고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 톨스토이의 대문호 작가도 그 질문을 이 질문에서 따오는 거죠. 난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잘 걷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정확히 잘 가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아픈 게 회복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내 어려움을 탈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인간의 어떤 본연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잘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다운 제자의 삶을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꿈꿉니다. 나는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다는 나 스스로에 대한 감정의 확신 말고 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 감정에 대한 확신 말고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그게 꼭 내가 잘 가고 있는 거를 보증해 주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내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상당히 중요하게 또 폭넓게 열린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모습을 여튼 놓치지 않고 또 혹 놓쳤더라도 다시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라잡으면서 사랑과 정의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데 베드로의 잘못 길을 걸어왔던 또 길 잘못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만 보기가 쉽습니다. 38절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배반자 베드로가 단박에 우리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 사람은 닭 세 번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할 사람이야. 이게 아주 인상 깊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나 상황 상관없이 여튼 이미지가 아주 깊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히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겠다는데 따라가기는커녕 도망했고 부인했고 배반했습니다. 이게 너무 강렬합니다. 주님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입이 민망해서 그 말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동을 주는 답을 주십니다. 36절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된다는 것. 이 뒤의 대답이 참 감명 깊습니다. 우린 첫 부분에만 집중해서 성급한 우리는 베드로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지금 못 가? 그래 못 가는 베드로 당연해. 뻔할 뻔짜였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배반자 베드로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무게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 행실을 합리화하는 변명의 구실을 찾기가 쉽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 베드로도 따라갈 수 없던 길인데 나까지 것이 감히 이렇게 못 따라가는 것도 마땅하다는 항변을 이 말씀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따오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따라올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지금은 뒤죽박죽이 요 모양이지만 나중에는 제대로 될 거야. 나중에는 잘 따라올 거야. 너는 반드시 길을 벗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지금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봐줄 수는 없는 형편이 되겠지만 나중에 제대로 될 테니 낙심하지 마. 그런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지금 안 되는데 넌 나중에 될 거야. 지금 될 수가 없어. 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의 패턴입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얻는 가장 커다란 유익이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짧은 대화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망한 질문 던지고 때론 민망한 앞이 뻔히 보이는 엉뚱한 다짐도 하지만 자괴감과 상실감 그리고 낙담이 보장이 되는 다짐까지도 우리는 서슴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런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모습 가지고는 무엇도 할 수 없는 희망 제로의 모습이지만 이후의 모습을 바라봐 주시면서 나에게 할 일을 맡겨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좋으신 목자, 나를 책임져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자, 길을 잃어도 나를 반드시 찾으시려는 목자, 그분 예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길을 잘못 가다가 제 길을 찾는 것만큼은 기쁘고 반가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막 헤매다가 길을 제대로 찾습니다. 내 길을, 갈 길을 이 길이구나 하고 찾습니다. 그것만큼 반가운 일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재차 묻습니다. 37절,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 답죠. 베드로가 준비가 안 된 것은 다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8절,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이제 당시에 마가복음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는 닭 그냥 울기 전에로 나와 있는데 당시에는 여튼 뭐 시간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닭이 12시 반, 2시 반, 3시 반 뭐 이렇게 새벽에 울었다는 게 이제 기본적 컨셉이었다는 거예요. 3번이 울기 전,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뭐 2시 반 전에 3번을 그 숯불 쬐는 그 뜰,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기 스승을 부인했다는 거죠. 베드로의 장담, 늘 성급하고 소영웅주의적인 모습. 자기의 열심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되고 그래야 자기 삶에 대해 살아있다라는 게 그걸로 인지가 되는 이 인간의 본연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주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비겁하는 모습들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런 자기의 모순적인 연약함, 앞뒤가 맞지 않는 연약함, 그걸 미처 당시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도마도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1장 16절, 나도 함께 죽겠다.
나도 함께 간다. 이렇게 말했고 야고보도 주의 잔을 받겠다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순교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 그 길은 용기나 결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내 다짐이나 결단만을 통해서는 다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천성이나 나의 기질이나 나의 성격을 통해서만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거듭남은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실존은 우리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겠지만 우리 내일 세례를 또 받겠지만 그 세례를 통해서 그런 징표를 또 우리는 다 각자가 갖고 있겠지만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령, 오순절 성령의 거듭나는 경험을 통해서 진짜 베드로,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의 삶에,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우리 역사의 교회는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베드로는 누구보다 어떤 이보다 가장 앞장서서 제 길을 찾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힘,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받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받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나만을 주목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기질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성령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을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겁니다. 나는 연약하니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한편 나를 이렇게 봐주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도 그런 눈으로 이웃을 보면서 그렇게 살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포기해버리지 않고 끈질기게 희망을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홈커밍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다시 기다리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홈커밍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홈커밍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이고 은총입니다. 나도 누군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기회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과 정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부인해왔던 삶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나를 포기할 권한이 내게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나를 내 자신이 포기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걸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 대화 안에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신뢰해 주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힘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9일 홈커밍 축제를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비전을 위해서, 두세 사람 조직 개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버리며 임재의 공간을 창출하는 청소하는 삶,
또 교회 대청소하는 기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또 기도자, 찬양대, 설교자, 헌금과 안내위원들,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헌금 특별주일입니다. 또 IT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주일로 지키기로 지난주일 광고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주일이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구의 어머님 입원해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양병순 사모님 오늘 퇴원할 예정인데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김경숙 권사님 늘 교회에 헌신했던 귀한 종인데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성급하고 스스로를 알지 못하며 늘 스스로를 믿고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가장 내 밑바닥엔 나 자신을 찾는 그런 소영웅주의적인 그런 나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버리고 주님이 임재하는 공간이 그 예배 안에 창출되고 그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을 베풀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여 하나님 귀한 자매의 삶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교회 공동체, 대부 대모의 서약을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신자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회복하여 하나님 정상적 삶을 이루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 모두 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